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 질문 하나를 먼저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걸음을 멈추고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순간,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오는 그 짧은 시간, 심지어 발밑을 지나가는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 우리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요? 저는 오랫동안 이 세계가 침묵하지 않는다고 믿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그가 지으신 만물을 통해 이미 드러나 있으니까요. 저는 나니아 연대기를 쓸 때도 저 먼 침묵의 행성을 그릴 때도 나무와 별과 짐승들을 단순한 배경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언제나 더 깊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지요. 물질의 세계는 무의미한 벽돌더미가 아니라 영광과 전쟁이 동시에 펼쳐지는 무대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스러운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부러진 나뭇가지 하나에서 운명을 읽어내는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통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경고하며 지키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신앙의 눈입니다. 이 원리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요엘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이적을 베푸시리라 선포했고, 출애굽기의 파라오는 신학 논문이 아니라 개구리와 파리와 메뚜기 떼로 하나님의 뜻을 통보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작고 하찮은 것들을 들어 세상에서 가장 완고한 마음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칼이 임하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알리는 자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자비하심으로 창조 세계 자체에도 눈과 귀 있는 자들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심어두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자적인 점술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이 필요한 이유는 저 자신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오사카리만치 생생히 그려냈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 한복판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요. 원수는 결코 뿔과 삼지창을 들고 정면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화 속에 던져진 작은 불씨, 마음에 짜인 거짓의 실, 어느 순간 집안을 감돌기 시작한 무거운 공기, 그것이 그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단순한 벽돌과 지붕이 아니라 봉헌된 땅, 하늘나라의 작은 초소로 이해해 왔습니다.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문설주와 바깥문에 새기라 명하셨지요. 그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요새도 완전히 뚫리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평화와 기쁨의 공기는 서서히, 아주 서서히 다툼과 두려움의 공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당신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침식의 신호들, 성경이 주술과 마법이라 부르는 어둠이 문턱을 넘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로 허락하시는 조용한 경고들에 관한 것입니다. 곤충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신 일은 신학적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명백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의 파리 재앙은 오직 이집트인의 집만을 덮쳤고 이스라엘 백성의 거처는 온전했습니다. 표적을 정확히 맞춘 재앙이었지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말벌을 보내 이스라엘 앞에 대적을 몰아내겠다 약속하셨고, 요엘서의 메뚜기 떼는 행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묘사됩니다. 패턴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찮게 여기는 것들로 교만한 것들을 무너뜨리십니다. 이렇게 창조의 언어와 성경의 언어를 함께 읽어내는 전통은 결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초대 교부들은 사자에게서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불사조에게서 부활의 그림자를 읽어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오래되고 풍성한 전통의 후예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신과 분별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미신은 말합니다. 검은 고양이가 길을 건넜으니 불운이 온다고. 그것은 피조물 자체에 마법적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신앙의 분별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 집에서 이상한 패턴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당신께 가져가오니 그 배우의 영을 분별하게 하소서. 사도 요한은 그의 첫 편지에서 경고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고요. 우리의 최종 기준은 언제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성경 속 하나님은 언제나 점진적으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모스는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행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심판에 앞서 경고가, 침공에 앞서 작은 신호가 먼저 옵니다. 이것이야말로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큰 자비입니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나누고 싶은 7가지 신호 중 첫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리입니다. 우리 시대엔 단지 위생의 문제로만 여겨지지만 성경적 지형도에서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닙니다. 고위 악령의 이름 중 하나가 바알세불, 문자 그대로 파리들의 주이지요. 파리는 어디서나 부패와 죽음이 있는 곳에 몰려듭니다. 전도서의 지혜자는 말합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듯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존귀를 무너뜨린다고요. 저는 위대한 이혼에서 영혼의 타락이 한순간에 오는 것이 아니라 작은 타협들이 쌓여가는 과정임을 그려낸 적이 있습니다. 파리는 바로 이 서서히 번지는 부패의 상징입니다. 계절과 무관하게 갑자기 몰려드는 파리떼, 어떤 방제로도 사라지지 않는 이상한 지속성, 특정한 방이나 사람 주위에만 모여드는 낯선 습성, 이런 것을 보신다면 이렇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고백하지 못한 부패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거미입니다. 거미의 본질은 그 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거미줄은 언제나 덫과 속임수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욥기는 악인의 소망을 거미줄에 비유하지요. 복잡해 보이지만 실체가 없고 붙잡아 죽이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원수의 가장 흔한 전략이 정면 공격이 아니라 반쪽짜리 진실, 작은 거짓말들이 얽혀 마침내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거미줄이라는 것을 그려냈습니다. 방금 청소한 곳에 다시 나타나는 줄, 손 닿을 곳 없는 복도 한복판에 처진 줄, 그것은 원수가 가정 안에 거짓과 조종의 실을 짜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잠언 6장은 개미를 게으른 자가 배워야 할 근면의 모델로 제시하니까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가장 큰 타락은 악이 그 자체로 드러날 때가 아니라 선한 것이 조금씩 뒤틀릴 때 온다고 말해왔습니다. 근면이 뒤틀리면 강박이 되고, 일이 뒤틀리면 가정을 파괴하는 우상이 되며, 질서가 뒤틀리면 은혜를 질식시키는 율법주의가 됩니다. 개미는 이렇게 서서히, 조직적으로 삶의 기초를 갉아먹는 공격의 상징입니다. 갑작스럽고 대규모로 마치 지능적 목적을 가진 것처럼 나타나는 행렬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런 신호들 앞에서 우리의 첫 반응은 결코 두려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움은 원수의 언어일 뿐 우리의 언어는 아닙니다. 요한 1서는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고요. 패턴을 알아차렸다면 곧바로 구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신호를 봅니다. 제 안에 부패를 드러내시고 저와 제 가정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소서. 바알세불에게는 여기 아무 권세도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공황이 아니라 믿음의 선언이며 시편 91편이 약속하는 새 사냥꾼의 올무로부터의 보호를 붙드는 일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신호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는 많은 이들이 본능적으로 몸서리치는 바퀴벌레입니다. 이 피조물은 틈새와 어둠 속에서 번성하며 빛을 피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정확히 이 진단을 내리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고요. 바퀴벌레는 고백되지 않은 죄, 영혼의 지하실에 저장된 쓴 뿌리를 가리킵니다. 저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빛으로 가져오지 않은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썩어 다른 영역까지 감염시킨다고 썼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설명되지 않는 출현, 어떤 처리에도 끄떡없는 저항력, 논리를 벗어난 듯한 급격한 번식. 이것은 창을 열고 고백하라는 그리스도의 빛이 모든 어두운 구석에 들어오게 하라는 외침입니다. 다섯 번째는 나방입니다. 나방의 비극은 그 치명적 이끌림에 있습니다. 어떤 빛이든 상관없이 결국 자신을 태우고 마는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경고합니다. 원수의 가장 위험한 수는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그럴듯한 거짓 선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영성, 탐욕을 감춘 번영신학, 구원의 능력이 없는 값싼 도덕주의가 그렇습니다. 저는 인간 폐지에서 절대적 가치를 거부한 인류가 결국 스스로를 태워버릴 인공의 빛을 좇게 될 것이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밤마다 창가로 몰려드는 나방들, 십자가나 성경 같은 상징물에 유독 이끌리는 모습, 아침이면 그 아래 죽어있는 무수한 몸들. 이는 당신이 지금 어떤 빛을 좇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신호들의 흐름을 보면 점진적 심화가 보이실 겁니다. 파리는 부패를, 거미는 속임수를, 개미는 조직적 파괴를, 바퀴벌레는 숨겨진 죄를, 나방은 그릇된 가르침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정결과 헌신으로 부르시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악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바퀴벌레의 신호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아버지, 제 안에 숨은 죄와 어둠의 일 부인하며 모든 것을 당신의 빛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방의 신호 앞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만이 참빛이십니다. 모든 거짓 가르침을 물리치오니 제 눈이 오직 당신의 진리에 열리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두 신호는 더 무겁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딱정벌레입니다. 여러 고대 문화에서 이 벌레는 죽음과 파괴의 순환과 연결되어 왔고, 성경적으로는 요엘서가 그리는 먹어치우는 재앙과 이어집니다. 이 신호가 나타날 때는 종종 더 깊은 것, 곧 질병이나 가정의 붕괴를 향한 저주를 가리킵니다. 저는 개인적인 편지들에서 종종 원수가 지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온전히 비추는 가정의 연합을 향해 가장 사나운 공격을 퍼붓는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하는 설명되지 않는 질병, 잇따른 이른 죽음이나 사고, 아이방이나 병자의 방에서 나타나는 벌레들, 밤의 벽 속에서 들리는 긁는 소리. 이것은 적색경보이며 수동적으로 지나칠 수 없는 신호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말벌, 곧 장수 말벌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곤충을 이스라엘의 대적을 몰아내는 무기로 쓰셨음을 보았습니다. 말벌의 독은 영적으로 질투와 쓴 뿌리와 분열을 상징합니다. 잠언은 시기가 뼈를 썩게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악마 견습생에게 가족과 공동체 안에 질투와 사소한 다툼을 심는 것이 관계를 무너뜨리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가르치는 장면을 쓴 적이 있습니다. 도발 없이 쏘아대는 이상한 공격성, 반복되는 벌침, 그리고 기도의 자리와 창가에 자리 잡은 벌집. 이것은 마음을 지키고 다툼을 거부하라는 신호입니다. 이런 무거운 신호들 앞에서는 지체할 여유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 응답되었지만 그 응답은 페르시아 왕국의 군주와 벌인 영적 전투로 인해 21일이나 지체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싸움은 실제하며 때로 길어집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선포할 때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알려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어에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걸음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째, 당신의 거처를 성경적으로 봉헌하십시오. 신명기의 문설주 말씀처럼 이것은 부적이 아니라 그 땅이 누구의 것인지 선포하는 예언적 행동입니다. 저 자신도 글을 쓰고 기도하는 공간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별해 두는 일에 늘 마음을 쏟았습니다. 시편 127편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말합니다. 각 방을 위해 기도하고 시편 91편의 보호를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에게 떠날 것을 명하십시오. 둘째, 예배의 공기를 채우십시오. 역대하 5장에서 레위인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신의 집도 그런 성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채우고 가족과 함께 정기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십시오. 어둠은 진실한 예배 앞에서 결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셋째, 끊임없는 영적 깨어있음을 유지하십시오. 봉헌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베드로는 권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저는 율법주의 때문이 아니라 전쟁 중에 있다는 자각 때문에 엄격한 기도의 훈련을 지켜왔습니다. 매일의 기도와 다른 신자들과의 나눔을 놓지 마십시오. 회복의 표지는 분명합니다. 평화, 기쁨, 가족 간의 연합,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갈망, 평안한 잠, 그리고 그 불편한 신호들의 사라짐. 공기가 달라졌음을 당신은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혼자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고립을 위해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고요. 두세 사람이 그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분도 함께 계신다고요. 저는 늘 공동의 기도와 성도의 교제를 깊이 소중히 여겨왔습니다. 교회가 한 가정을 위해 함께 무릎 꿇을 때 그 힘은 배가 아니라 몇 곱절로 자라납니다.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 편지를 마치며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 신호들 중 무엇이라도 당신의 마음을 두드렸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으로 응답하십시오. 조용히 무릎을 꿇고 당신의 집을 다시 한번 그분께 봉헌하십시오. 파수꾼은 나팔을 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전쟁을 지휘하시는 분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저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평안이 당신과 당신의 집에 함께하기를. 당신을 늘 기억하며 C.S. 루이스